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에도 이렇게 더웠나요? 네, 무지하게 더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동남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태국을 처음 갔는데 비행기 문을 열고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이 동남아 날씨가 이렇구나. 완전 한증막 문 열었는데 그 열기가 들어오는데, 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날씨를 이렇게 보면 그때 그 날씨 같았고, 후덥지근하고 막 또 당장에도 비가 쏟아질 것 같고 습도도 높은 것 같고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올림픽 기간이죠.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현재까지 금메달 5개를 땄어요. 그래서 잘 딴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도 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메달을 따는데, 금메달 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하게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메달을 딸 것이다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생각한 것만큼 결과를 맺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몇 년 뒤에 또 올림픽이 있어요? 4년 뒤에 또 올림픽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4년 뒤에는 기필코 메달을 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나는 이제 망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한 목표 이상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참 잘 되겠다 하고 좋은 결과를 예상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 없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누구나가 다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야구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야구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야구 선수 가운데 이제 공이 날라오는 거를 타자가 딱 쳐가지고 저 멀리 보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홈런이요, 홈런. 그래요, 홈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누굴까요? 얼마 전까지는 이승엽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승엽 선수가 467개라고 하는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친 선수였는데, 올해 4월 달에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제 최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468개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저 기록은 아무도 깰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기록을 깼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400개나 넘는 홈런을 친 이 이승엽 선수나 최정 선수도 467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 삼진 있죠,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들어가는 삼진은 1300개를 당했다는 거예요. 홈런 친 것 훨씬 배 이상으로 삼진 아웃을 당해서 그냥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은 것보다 내가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홈런을 치는 선수들은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냅다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는 이 야구팀이 어느 팀이에요? 하나죠, 하나. 여러분 하나 다 좋아하십니까? 네, 웬만하면 다들 하나를 좋아하는데 하나가 잘 야구를 못해요. 좀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저는 원래 이제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를 안 좋아해요. 제가 다른 팀을 좋아해요. 다른 팀을 좋아하고 다른 팀을 응원하는데,
보통은 이제 자녀들은,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저를 따라서 하나가 아닌 다른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애가 생각해 보더니 나는 공주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충청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를 응원해야지 딴 팀을 응원하는가 하면서 저한테 하루는 아빠, 나 이제 아빠를 배신하고 하나 팀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야구 옷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야구 옷을 사줬어요. 그래도 뭐 충청도생이니까 얘는 충청도를 벗어나고 공주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완전 메이드인 공주 사람이에요 얘는. 그래서 옷을 사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야구를 보면 옷을 입고 응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가 못해요? 너무 못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 옷을 벗고 아빠 원래대로 그냥 아빠가 응원하는 팀으로 갈게요 하고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응원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10번 져도 한 번 이기면 그 한 번 이긴 게 좋아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살다 보면 지는 날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 전투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겨우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니까 3,000명의 작은 군사만 보냈어요. 그런데 대패를 하고 말았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왜 패했을까? 왜 전쟁에서 졌을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들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물건을 훔치는 죄도 지었고, 또 여호수아도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늘 끊임없이 기도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저것쯤이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 가가지고 패배하고 말은 겁니다. 이런 패배를 통해서 참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한참 처음 초보 운전 딱 붙여놓고 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가 초보 운전자에게는 트라우마로 이제 다가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일주일이랍니다. 일주일.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안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그 사람은 운전을 잘 할 수 있대요. 그 한번 교통사고 난 것이 큰 경험이 돼서 아 그래 교통사고도 날 수 있구나. 내가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지. 조심해야지. 안전하게 해야지 하면서 그 실패하고 사고 난 것을 반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운전대를 못 잡으면 영영 장롱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롱면허. 겁나가지고 운전대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고 못 잡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에 이렇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로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격려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때 내 마음에 틈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주는 것이 뭐냐면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자존감. 그것 봐. 넌 할 수 없어. 다시 한다고? 아유 못해 너는.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는 영영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막 옷을 찢으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내가 패배했을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막 울부짖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그 아이성을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을 때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야, 그 큰 모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고 또 애굽에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모세의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마 강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성으로 다시 나아가라.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어려움을 겪고 뭔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꾸 좌절의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은 위로의 마음이고 또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좌절해서 넘어지고 또 다시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함께 아이성으로 다시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용사 3만 명을 뽑았어요. 전에는 3,000명 가지고 전진했는데 이번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전에는 3,000명의 군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3,00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사 3만 명을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올 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안 돼, 할 수 없어, 거기까지야, 더 이상은 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게끔 만들지 않으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다고 지금 좌절해 있지 말고, 일이 안 풀린다고 두려워와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계획대로, 너의 목표대로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격려를 충분히 받음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광야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로뎀 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손을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혀 음성을 듣지 않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실패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잘 순적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8장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면서 이제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 그대로 전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데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는 기적만 기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적만 기대하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는 삶이 있어요. 내게 해야 할 도리는, 내게 해야 할 책임은 다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께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들은 다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을 축복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 100% 되는 답이 나오는 것이 없는데 100% 답이 나오는 것이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응답받고 천국 가는 것을 다 소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다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도 많이 있지만 그것 외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우리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만 7바퀴를 돌고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크게 함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좀 달랐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런 목표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32km 되는 거리에 아이성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3만 명의 복병을 앞에 심어두고 5천 명의 복봉은 베델성에 숨겨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 계획과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아이성을 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렇게 함성을 통해서 성벽을 도는 것을 통해서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었을 때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때는 벽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12의 혈중을 알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병치료 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병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만 기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밥 먹듯이 하던 그런 남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냐면 그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쫓겨났고 또 어머니가 9살에 이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또 19세에는 누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빚을 지고 약혼녀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또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선거에 나왔다가 선거에도 여러 번 낙선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860년 51세 때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삶을 보면 뭐 하나 형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엄마는 9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뭐 하나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재산 한 푼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요? 성경책 한 권 남겨두고 가셨어요. 얘야 이 책을 꼭 잊지 말고 읽고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면 너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남북전쟁의 승리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이제 거울 삼아 발판 삼아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적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매 삶 속에 늘 가장 의지하고 늘 좋아했던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실패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때 여러 것들, 여러 상황들,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문제도 있고 낭망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일어서시길, 또 전진하시길,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격려로 일어서는 삶,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기적만 기대하지 않고 매사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 또 문제 속에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